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의 한 절, 마지막 도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은, 금,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공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니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에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미접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그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로 말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주말 것까지 합해서 5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날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한 가지를 좀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 모든 성품을 잘 골고루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사랑과 함께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들려진 저울추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악인들은 반드시 합당한 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시고 보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것과 관계돼서 굉장히 유명한 서양의 격언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이제 교회 지도자 교부인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연자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확실하게 갈아버린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서운 말인데,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서양에서는 많이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치에 합당하고 또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역사, 그리고 어떤 한 개인의 일생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이 말은 정말이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반드시 심판을 하시거나 아니면 역사에서라도 반드시 그 오명을 남기시는 식으로 역사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있다면 사서에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세상의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은 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왕이 자신의 공동 후계자로 지목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나라는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나라였지만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살펴보았던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이 죽은 후에 나라는 기울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벨사살이 무척이나 큰 규모의 연회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그리스의 역사학자가 이 당시 바벨론의 이야기를 들은 걸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면 이 당시에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었을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성벽 밖에서 우리 성경에 이제 그 옛날식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페르시아군입니다. 이 페르시아군이 성벽을 포위하고 공성전을 펼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오늘내일하는 상황인데 권력을 잡은 자들은 흥청망청 연회를 베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자 이 매일 성경을 제가 한번 살짝 봤더니 이 광경을 고사성어 주지웅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딱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볼 때도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하나님께 좋은 평을 받긴 참 틀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3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 벨사살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더 뚜렷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식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했었던 식기였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식기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졌던 식기들이었습니다. 결코 이렇게 함부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식기들인데 그런 것들로 한다는 짓이 고작 나라가 위태로운데 술과 음식을 흥청거리면서 먹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에게 술로 거나해진 상태에서 꼬부라진 혀로 그들의 우상들을 찬양이나 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벨사살과 그 바벨론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한심스러워 하셨고 또 얼마나 분노하셨을까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고사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저울추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파티장에 갑자기 웬 손가락들이 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둥실 떠올라서 벽으로 향하더니 막 뭔가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글자가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장면을 참 자유롭게 상상을 해보기를, 혹시 여기에 있는 그 당시 바벨론의 술객이나 이런 지혜자들이 이 글씨를 읽지를 못했다는 것을 보니 혹시 뭐 수천 년 뒤에 발명이 된 뭐 한글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본의 가나 문자, 뭐 한문 이런 걸로 쓴 것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좀 재밌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글자로 쓰여졌는지 이들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의 눈에 익숙했던 그런 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광경을 보면서 그들의 그 흥겹던 주연은 싹 다 얼어붙어 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불렀던 술객들은 이 글자를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거룩한 식기들로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의 그 거짓 신들이 막 찬양을 했었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던 그 거짓 신들은 없고 그들의 신의 지혜도 없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무지가 이런 식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결론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오직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결코 확실하게 그리고 바르게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1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5장 전체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모두 4개의 단어가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4개의 글자가 쓰여졌다고 하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대강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달아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서 쪼개버렸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저울로 달아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저울에 바벨론을 올려놓고 달아보았더니 이 저울에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기준엔 턱없이 모자르고 부족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바벨론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나라였습니다. 강성하기 이를 데 없었고 군사들은 강했고,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 강했었기 때문에 역사 기록에서도 바벨론이 찬양하는 기록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나라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속을 꿰뚫어 보셨던 것인데, 그렇게 달아보셨더니 이 나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나라입니다. 그 침략한 나라의 귀족들은 잔인하게 죽이고, 또 수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고 가서 마음껏 학대했던 민족이 바벨론입니다. 그들의 신들이 더 위대하다고 주장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업수히 여겼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인정했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벨사살과 여기 있었던 이 귀족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강함만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심판의 도구, 일종의 회초리로 이 바벨론을 들어 쓰시기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악함과 교만함까지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교만을 꺾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수많은 부르짖음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심판하는 것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막 칭찬하고 막 좋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에 너무 흠뻑 빠진 나머지 쉽게 교만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다니엘을 보시면 벨사살이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신비한 현상을 해석을 하기만 하면 너에게 자줏빛 옷을 입히고, 그리고 목에 금사슬을 두르게 해주고 나라의 3번째 가는 자리에 앉히겠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좀 못합니다만, 이게 그 당시로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아주 높고 영화로운 자리에 앉게 해준다는 것이었는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제안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주 깔끔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무여문이 다 됐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망한 것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는 이런 나라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하는 이런 높아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이셨던 이 뜻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을 뿐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이런 세상의 권력을 좀 좋게 볼 수도 있고 우리는 한없이 작아 보이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모르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는 굉장히 부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없는 성공,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의 성공은 결국 그 허망한 끝을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는 사랑과 더불어서 정의가 함께 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율은 공평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정직과 성실로, 정의로움으로 우리 삶을 하루하루 갖고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가우셔야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의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의 영원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아름다움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악인의 승승장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가져오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의왕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정의가, 그리고 사랑이 온전히 선포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선포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혹은 억울함을 겪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놓고 먼저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공평으로 통치하시며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그냥 바라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높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보다 클 수는 없으며,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또 높아 보인다 하더라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부가 명예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정말 한 줌의 티끌이나 재와 같다는 것을 아버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지만 우리는 또 보이는 것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로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먼저 악인들의 형통이나 또 악인들의 승승장구를 부러워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또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따르고 쫓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리고 영원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또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먼저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벨사살 앞에 선 다니엘이 그 벨사살이 주는 그 권력과 그런 힘들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온
온전히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억울하고 또 혹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돌아보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부와 종기와 명예와 권력을 정말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목숨을 거두시기도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하나님의 정말 그 정의로움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선포되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의왕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세상에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왕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부서들이 있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부서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교사들 혹은 리더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이번 주일 예배가 새생명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그날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일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 있을 우리 교회 임직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이날 임직으로 이제 세워지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 개인 기도를 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의왕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의왕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와 사랑을 좀 배우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정말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를 위해서 세우신 사역자들과 또 각 부서의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사들 혹은 리더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각 가정의 부모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합력하여서 정말 그 아이들이 정말 그 어린이들이 혹은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귀한 다음 세대의 들로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힘쓰게 하시고 정말 투자를 아끼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의왕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정말 충만히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붙잡힌 만 되어서 정말 그날 선포되는 말씀이 또 우리 모든 의왕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이 새생명 축제입니다. 그날 교회를 처음 방문한 성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들만 알고 있는 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과 행복을 그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또 이제 각 부서의 봉사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토요일날 우리 또 임직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또 의왕 우리 교회 네 분의 장로님과 한 분의 안수집사님과 두 분의 권사님이 세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며 앞으로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5년, 10년 정말 그 이후가 더욱더 든든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기도 가운데 들어온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